아멘.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이민족의 76년 전 일제 탄압 가운데에서 해방을 주신 그런 날입니다. 광복절이죠. 참 다른 해 같았으면 광복절이 굉장히 축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좀 조용하게 광복절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제가 계속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광복절 설교를 할까 하다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 제 가슴 속에 지난 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광복절 설교보다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증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죠? 내 생각보다는 누구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뜻보다는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형이 어떤 것인지 너무도 명확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따라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생각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신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통일왕국 이스라엘은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요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먼저 북왕국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죠. 주전 721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데 그때 그 아수르 왕이 살만에셀입니다. 그 살만에셀에 의해서 완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136년이 지난 후 남쪽의 그 유다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또한 멸망을 가져옵니다. 그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 유다가 몇 년을 하느냐? 70년의 세월을 바로 이 유다가 합니다. 어쩌면 유다는 우리나라보다 더 포로 생활을 많이 했죠. 우리는 36년이라는 일제 탄압을 받았지만 이 유다는 70년의 그러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36년 만에 해방을 가져왔고 바로 이 유다는 70년 만에 고레스의 왕에 의해서 그들이 또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고토로 돌아오는 그러한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이 망하기 바로 전, 그러니까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이 포로로 끌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냐?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포로로 잡혀있는, 포로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편지를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무엇이다?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하니. 따라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이 아니에요. 불행이 아닙니다. 비극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평안입니다. 지금 그들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졌고요.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거리는 아주 황무케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인 바벨론은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포로의 신분으로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가 불안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언제 또다시 자기들을 때리고 또 끌고 가고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산다라는 자체가 이 불안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비록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로된 생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암담한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낯선 이국 땅에서 포로의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을지라도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셔요. 말이 그렇지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생활입니까? 저희는 일제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조금이라도 일제시대를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일제의 그런 생활에 대해서는 깊숙이 알지는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윗세대는 일제 생활이 얼마나, 정말 그 식민지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은요 다 징병돼서 전쟁터로 끌려나갔고요. 딸들은 다 위안부로 가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단 말이죠. 근데 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고통스러운 생활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또 이때는요 초기 포로 초기 생활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은 멸시와 그 다음에 천대, 그 다음에 살해 위협, 노동력 착취, 또 질병과 고난의 그러한 생활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미래의 희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 6개월 어쩌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죠. 여러분, 코로나의 시작이 있으면 언제나 종식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약하고 또 희망을 갖고 또한 오늘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신앙적인 싸움에서 실패하여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라. 하나님은 이 본심을 전달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따라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자신이 알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자신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요? 어떤 때는 내 생각도 잘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각이란 뭐냐? 의향, 그 다음에 계획을 말해요. 생각이라는 건 내 의향이 내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향,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높아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4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따라서 재앙이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를 하나님이 통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재앙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부모가 잘못한 자녀에게
회초리를 댔다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요, 부모님이 나를 아프게 하시는구나, 부모님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는요, 자녀가 바르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슴이 아프면서도요, 회초리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징계하고자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때리고 나면 다 우리의 마음, 우리 속이 아프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 자녀가 바르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이 큰 재앙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잘 되기를 바라는 목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면 세 단계의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첫 단계는 어떤 단계냐? 충격 반응 단계라는 거예요. 무슨 단계라고요? 충격에 대한 반응 단계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채 멍해지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반동 반응 단계입니다. 일단 위험에서 벗어나고 또 흐느껴 울기도 하고요, 신경질을 부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헛웃음을 치기도 하는 상태, 이런 상태를 반동 반응 상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요, 회상 반응 단계랍니다. 그때 이를 자꾸 떠올리면서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 사람이 이 재앙을 당한다, 재난을 당한다면 세 가지를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통을 왜 내가 겪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게 재난이 임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 인생을 살다 보면 재앙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느냐? 따라서 세,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무엇이 아니니라? 재앙이 아니니라. 이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이라도 그 재앙을 통해서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을 당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더 유익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평안입니다. 따라서 평안이다. 뭐라고요? 평안이.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평안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평안은 평화, 안전, 번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고 안전하게 살며 번영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평화와 그 다음에 안전과 번영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미래에 대한 절망감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 여러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무엇이다? 평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두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평안을 얻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평안은 평안한 환경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아주 환경이 평안해요. 거기서 누리는 평안이 있어요. 그러나 환난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평안은 평안한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이 정말 평안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의 평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따라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이런 평안은 어떤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환경이 평안할 때만 평안해요. 그러나 환경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평안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불안하단 말이죠. 가졌을 때는요 기뻐요. 잃었을 때는요 슬퍼요.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것은 것이에요. 따라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아멘. 하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로부터 주어진 평안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면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평안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해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잘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렇게 가사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평안을 얻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본문 11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그랬어요. 뭐와? 미래와 뭐를?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미래와 희망을 준다. 희망이 뭐예요? 소망인 거예요. 아멘. 여기서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 희망을 준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공동번역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 나오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나쁘게 하여 주지 않고 잘하여 주려고. 뭐 해주려고요? 잘해 주려고 뜻을 세웠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해 주려고, 나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 주려고 하나님이 뜻을 세웠다. 하나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나쁘게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뜻을 세웠는데, 내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 말이에요. 너희들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마음도 어떤 마음이다. 따라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잘 되기를 원하죠. 또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도요,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나쁘게 되기를 원하지 마라. 나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한번 축복해요. 잘 되기를 바란다. 우리 자녀들은요, 답해야죠. 뭐라고 답해야 되냐? 아멘 그래야 되는 거. 뭐라고요? 아멘.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무슨 날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밝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캄캄한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앞날이, 밝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동번역이 훨씬 더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밝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잘하여 주려고 뜻을 세우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밝은 앞날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 속에서 삶의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미래에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미래 희망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금생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밝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축복이 평안이라면 소망, 희망은 장차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희망, 소망은 우리의 미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 그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신앙이 바로 소망,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지 모르는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사는 그들에게 무엇을 줬느냐? 따라서 미래와 희망을, 아멘,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일제 36년에 해방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의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미래와 희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가 되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거꾸로 다시 돌아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리라는 소망,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지금 당장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들은 여전히 포로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여전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 장래에 대한 소망,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리라는 소망, 희망을 가지며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장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로 따라서 꿈과 비전이다. 아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귀 생각은 어떠냐?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마귀 생각은요, 자기 포기입니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어떤 가수가 그 가사 보니까는요, 포기하지 마 그러더니, 예. 그 당시 자살한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청소년들이. 예.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지금요, 청년 실업 130만 명 이상 된다 그러잖아요. 청년들이 희망이 없어요. 어쩌면 될 대로 되라요. 포기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건 누가 주는 생각이냐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자기 포기는 바로 마귀가 줘요. 그래서 오늘 포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자는 오늘도 전진합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분명했기에 자기를 죽이려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 꿈 때문에 그는 유혹을 이겨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이 요셉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갈렙 보세요. 그는 인생 나이 85세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지금 나이가 연세가 지금 90을 가까워요. 갈렙은 85세인데도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나는 늙었어, 난 나이 먹었어, 그러고서는 뒷전에 있지 마세요.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요, 얼마나 내 생에 남았겠느냐, 내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내가 헌신하겠단 말이에요.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단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 살아계실 때 정말 우리 할머니가 97세까지 사셨잖아요. 이 교회 청소를요 97세까지 뭐냐면 이 교회 청소를 했어요. 주일 낮 예배 끝나고 나면요 성도들이 다 가잖아요. 오후 예배 끝나고 다 가잖아요. 그러면
청소하셔요. 세상에 물 떠다가요 걸레질 해가지고 이 교회 바닥을 청소하셨어요. 수요일 날도요 걸레질 하면서 이 바닥을 다 청소하셨어요. 의자 다 청소하셨어요. 세상에 제가 그랬습니다. 할머니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우리 할머니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살아야 얼마나 산다. 어차피 죽을 인생, 썩을 인생인데 아주 90 넘은 그 노인이요 97세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닦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젊은 사람들이요 부끄러울 정도예요.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우리가 뒷전에 있으면 안 된다. 이 갈렙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산지를 따라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며 도전하며 전진하는 삶을 살았어요. 노아 보세요.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꿈이 있었기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는요 120년 동안 뭘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그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원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감옥에 갇히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또한 3번이나 태장을 맞고 온갖 어려움과 핍박을 당했지만 그는 현재의 고난은 따라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일어나지 않을 미래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염려가 다 앞질러서 다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또 일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는,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올 때 우리는 여러분 모든 염려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딪혀 보면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데도 미리 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미래에 대한 절망감에 잡혔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포기의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밝은 미래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밝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는 미래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며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여러분 본문 12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마디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하라?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왜 꼭 기도해야
이루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어 주시면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않고 자신이 잘해서 이루어진 줄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에서 이루어지면 누구께 감사할까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됐어. 누구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하게 되게 하고요, 또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본문 1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뭐하리라? 만나리라. 한마디로 누구를 찾으면 만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더 잘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놀랍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따라서 회복의 축복입니다. 무슨 축복이에요?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그랬어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죠.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회복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회복시켜 줬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다시 국토와 국권을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다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해 주셨습니다. 다시 성전 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국권을 회복해 주셨어요. 나라를 회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우리의 말도 우리의 글도 뺏겼었어요. 그런데 해방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글도 찾았어요. 우리의 말도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 있습니까? 손실 본 것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깨질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역경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더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창조에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생각대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